오늘 같은 경우도 이 찬양의 가사와 오늘 말씀의 내용이 정말 잘 일치하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또 노예순 집사님을 통해서 또 선택을 해주셔서, 여기 보시면은 무슨 가사가 나오는가 하면은 언제 어디 가나 무슨 일을 하든지 십자가 붙들고 사는가,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 오늘 사실 그 질문을 저희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나 언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사십니까? 하는 질문으로 오늘 저희가 말씀 한번 좀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몇 주 전부터 시작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공부했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고, 처음 갈라디아서를 설교하면서도 여러분 귀에 사실 좀 지겨울 정도로 계속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언의 신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어떻게 정의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의 자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티끌에 내려놓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몇 주 동안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인간의 자랑을 티끌에 내려놓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정의는 사실 우리 인간의 본성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에요. 처음 부분이 뭐예요? 인간의 자랑을 티끌에 내려놓는 건데, 인간은 본성적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높이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 무슨 생각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은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무언가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내가 그래도 어떤 부분만큼은, 내가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공로로 내세울 만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또 더 나아가서 무의식적으로 우리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라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만 저희가 오늘 공부할 겁니다. 아주 짧은 말씀을 저희가 좀 축약적으로 공부를 할 텐데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한 단어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우리 인간의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핵심되는 이 해결책은 무엇인가 하면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이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밝히 가르쳐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밝히 보시는 여러분께서 왜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은 이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데, 왜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내 공로를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내 공로를 자꾸 섞으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2절에 사도 바울은 이 질문을 하십니다.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여러분 이 질문을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네. 여기서 분명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예요?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입니까? 듣고 믿었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냐. 3절,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는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는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경주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 경주하는 경기장에 들어설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네. 이 경주에 뛰려면은 경기장에 가가지고 출발선에 서서 첫 발걸음이라도 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은 그 경기장에조차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경주를 시작을 했는데 무엇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 광경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경기장에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이제 경기장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선에 서가지고 첫 발을 내디디고 나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경주를 마치겠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능력으로 너희가 경주를 시작을 했다면은 경주를 마치는 것도 무엇으로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능력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우리가 경주를 마칠 수가 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지금까지 이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제 공로를 하나님께 좀 드리도록 하죠.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복음을 그들이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그들이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그 복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들의 마음속에 날마다 머무르면서 그 복음을 살아가야 되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시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책꽂이를 꽂아 놓으시고요. 시편 35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49편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가? 시편 49편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여기서 형제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형제들이에요? 아니면 형제입니까? 형제 한 명이에요. 그렇죠? 자기의 형제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왜 구원하지 못하는가?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 바치지 못한다? 바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못하는가 하면은 8절,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어떡하다고요? 너무나 엄청나서 얼만큼 마련하지 못하는가 하면은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네, 더 나아가서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한 명을 구원하는 목숨값을 가리켜서 이 세상에 가장 부자인 사람이 평생 동안이 아니라 영원히 살면서 돈을 벌어도 한 사람을 구원하는 값을 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보여주셨는가 하면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영원히 살면서 돈을 버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부자가 70년, 80년, 90년만 살면서 그가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한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값을 지불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한테 조금이라도 내세울 것이 있는 양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가 우리의 눈에서 흐릿해질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 생각한다고요?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흐릿해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보면은 무엇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정말 나 하나를 구원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요? 저라고 하는 권비치라고 하는 죄인을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값이, 무슨 값이 지불이 돼야 되는가 하면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목숨값 이외로는 저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천사라고 하더라도 평생 동안 영원히 죄를 짓지 않은 천사가 저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저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저를 구원할 수 있는 목숨값은 무엇밖에 없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목숨값으로만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를 더 깊이 바라보면 무엇을 또 깨닫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가를 십자가를 보면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에서 가장 진노가 큰 존재가 누굴까요? 온 우주에서 진노가 가장 큰 존재는 누굴까요? 여러분, 조금 좀 파격적으로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실까 싶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진노는요, 특별히 죄에 대한 진노는 무엇과 비례하는가 하면은 사랑의 깊이에 비례를 합니다. 좀 쉬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 아이가 고통을 당할 때 제가 얼마나 슬퍼하는지는 무엇에 비례하는가 하면은 제 아이에 대한 애정의 사랑에 비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어떤 아이가 아파할 때 제가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제가 그 아이에 대한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을 만드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 무한한 사랑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실 때에 그 진노는 정말 말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목숨값만큼 사랑하는 인간들을 파멸로 몰고 가는 죄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진노는 정말 어떠는가 하면은 들끓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하신 고통은 무슨 고통이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섞인 것이 없이 부어진 잔을 예수님께서는 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그냥 십자가에 손과 발이 꿰뚫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서 죄를 가장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득 담겨진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혼자 스스로 그것을 다 들이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대가를 우리를 위해서 치르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십자가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깊이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지불하시고자 한 대가가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어떻게 시험을 받으셨는가 하면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는 있으시니라 없으시니라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죄를 지을 무엇이 있었다는 얘기인가 하면은 가능성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나서 사단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에 걸려져서 넘어질 가능성이 있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무엇 당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얘기인가 하면은 멸망당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은 무슨 가능성을 늘 짊어지시고 살아가셨는가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영원히 살아온 하나님이지만 앞으로 내가 살아왔던 그 영생을 이제 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예수님께서는 안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언의 신의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인간 한 명을 위해서라도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위험에 두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뒤에 살아나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단 한 명만 나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포기할 가능성을 예수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묻습니다.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데 왜 너희의 공로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같이 혼합하고자 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 왜 너희가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의 자랑을 티끌에 내려놓고 너희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너희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말씀을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사단은 늘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가 하면 희석시키기를 원해요. 네, 우리를 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희석시키는 방법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무엇을 혼합을 시키면서 우리를 꾀기를 원하는가 하면 내 공로를 조금씩 혼합시키기를 원해요. 내가 내세울 것이 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여기 사도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죄송합니다.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7장 4절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어떤 사람이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하루에 7번 똑같은 잘못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7번 하면은 용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무엇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게 쉽다는 얘기, 어렵다는 얘기? 어렵다는 얘기. 예수님 저에게 그럴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자라게 해 주십시오. 영어로는 increase our faith. 네,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그것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 수 있는가?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러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어떠한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네. 제가 이제 군대 신병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이 이등병들 처음 들어오는 신병들을 좀 속된 표현으로 이등병 찌끄레기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등병은 기상하기 전부터 이제 이 기상 나팔이 6시에 부는데요. 이 이등병들은 정말 신기한 게 이 나팔 불기 전에 눈이 떠져요. 진짜 신기해. 6시 이제 이 스피커 소리에 나팔 소리가 나오는데 그 전에 몇 분 전에 정말 신기하게 눈이 떠져갖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팔 소리가 나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뛰어가가지고 불을 켜야 돼요. 근데 몇 초 늦으면은 이 이등병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찌끄레기 때문에 엄청나게 욕을 먹어요. 그래갖고 이 나팔 소리가 빰빰빰빰빰 그러면 5초 안에 뛰어가가지고 이 불을 켜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선임들 이 모포 다 말아주고 이렇게 다 해야 돼요. 제가 그러고 나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기대를 할까요 안 할까요? 고맙다는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선임들이? 안 해요. 안 하죠 당연히. 이등병 찌끄레기 왜 그런 표현을 합니까? 그렇죠? 그냥 당연히 이제 그냥 그렇게 하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군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가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의 믿음이 자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다른 말로 무슨 표현인가 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대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걸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 2개만 보고 저희가 마칠게요. 마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믿음이 자랄 거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은 정말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6절 말씀입니다.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부활을 고쳐달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마태복음 8장 6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고쳐주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당연히 여기나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 백부장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로마 군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내 말 따라서 내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지금까지 본 믿음 중에서 가장 큰 믿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떤 믿음이에요? 자기의 자랑을 다 티끌에 내려놓은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제 집에 오실 만큼 제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더니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 내가 아예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한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이 백부장이었고 한 명은 마태복음 15장에 나와요. 제가 마태복음 15장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거기 하나의 가나안 여자가 나오는데 가나안 여자의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울부짖습니다. 예수님,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래갖고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저 여자 좀 쫓아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가? 2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저 같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당신이 이렇게 잘났어? 내가 무릎 꿇었으면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뭐? 개라고 나를 개라고 불렀어 당신? 그렇게 아마 저는 대답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어떠하도다? 크다. 이 여자가 자기가 예수님께 요청한 한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분명히 그는 성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당신 뭐야?
근데 여자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자기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개라고 부르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옳습니다. 맞아요. 저는 사실 예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저를 좀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저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저로서는 완전히 불가능한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자는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높아지고자 하는 그 생각을 다 바닥에 내려놨어요. 예수님께 자기가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저는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온전히 다 하실 수 있사오니 저의 딸을 고쳐주십시오.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도 자기가 예수님 당연히 우리 집 오셔야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저희 집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자랑을 다 티끌에 내려놓고 이 사회적인 지위, 로마 백부장으로서 지금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 지위를 바닥에 다 내려놓고 티끌에 내려놓고 예수님 저로서는 하인 고칠 수 없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하실 수 있잖아요. 혹시 저에게 자격 없는 저에게 은혜 좀 베풀어 줄 수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가 밝히 보인다면은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의 친구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용서받은 깊이를 그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자아가 살아있어서 아직도 나는 저 100데나리온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인간의 자랑을 티끌에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가 마음속에 희미해진 그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드높아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용서의 깊이를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과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도록 겸손하게 여러분의 자신을 내려놓고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어서